돈이 안 모입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손에 쥐어도 자꾸 빠져나가요. 벌긴 하는데 남는 게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수입은 늘어났는데 통장은 왜 항상 비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재물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내가 덜 벌어서 그래. 더 열심히, 더 많이 벌면 돼.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 복이 쌓이지 않는 이유는 단지 능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삶 속에서 쌓인 업, 그 업이 재물의 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유 한숨은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이 업 때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수행자의 질문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1부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 속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 땀을 흘리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군말 없이 일했고 남들보다 더 오래 일했지요. 그러다 보니 돈도 벌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날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장은 항상 비어 있었고 돈은 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지출을 조절해도 더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도 돈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나에게 돈이 머물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을 붙잡을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부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같이 일합니다. 땀을 흘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가난합니다. 재물이 제 곁에 머물지 않고 벌면 벌수록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마음으로 지은 업은 행동보다 깊고 무겁게 남는 법이네. 마음속으로 늘 부족하다 여기고 돈을 두려워하고 타인의 부를 시기하며 재물을 다룰 때마다 불안했다면 그 모든 마음이 복을 밀어내는 업이 되었을 수도 있다네. 수행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다루는 태도, 내가 가진 불안한 마음, 그 모든 것이 곧 복을 쌓는 업이 될 수도 재물을 흘려보내는 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2부 복을 밀어내는 업, 쌓는 업.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열매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의 돈을 탐한 적도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에게 재물이 머물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땅 위에 잔잔한 모래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모래는 가볍기에 바람이 불면 흩어지지. 그대의 복도 그렇네. 얻은 줄 알았던 복이 마음의 업 때문에 머물지 않는 것일세.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밀어내는 업이 있고 복을 끌어들이는 업이 있다네. 수행자는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서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제 또 없어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돈을 벌어도 되나? 더 가지려면 남을 이겨야 해. 그는 벌면서도 두려워했고 쌓으면서도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괜히 화가 났습니다.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재물의 복을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업이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물처럼 흐르네. 그릇이 넓고 안정되면 고이 머무르고 흔들리면 모두 흘러내리지.
복이 쌓이지 않는 삶이라면 스스로의 그릇을 돌아보아야 하네. 수행자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이 복을 거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복은 무조건 쌓이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머무른다는 것을. 3부 업을 지우는 삶, 복을 부르는 마음의 습관.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을 안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고치면 복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파동에 이끌려 오네. 그러니 그대를 복이 머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지우는 길은 매일의 작은 생각을 고치는 데 있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화내지 않으며 오늘을 만족히 여기는 마음. 이 5가지 마음이 모이면 그대는 업을 조금씩 씻어내고 복을 머물게 할 그릇을 만들어가게 된다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외부의 운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의 상태였음을. 그날 이후 그는 작은 감사, 작은 기도, 작은 배려를 하루하루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뀌자 놀랍게도 돈이 들어오는 속도는 이전과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이 흘러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복이 떠나지 않는 법은 복이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계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하는 마음은 결국 기대를 낳고 그 기대는 곧 실망이 되지. 복은 진심에 끌려오네. 복은 누군가 몰래 한 선행에 반응하고 누군가 조용히 흘린 눈물을 닦아준 마음에 머뭅니다. 세상은 보지 못했지만 당신이 했던 그 마음 하나에 복이 감동한 것이지요. 수행자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어떤 기대도 없이 조용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았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감사와 자비로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이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이 머물게 하는 바람이었다는 것. 오늘 고요 한숨의 이야기, 이 업 때문에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는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복이 머물게 하려면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복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씨앗을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심어보세요. 그 씨앗이 자라 당신 삶의 따뜻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고요 한숨은 언제나 당신의 조용한 숨결 곁에 있겠습니다. 고요 한숨이었습니다.